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고 감사한 일들인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하며 시작하오니 주 성령께서 오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이 하루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모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움직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섬기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더욱더 빛이 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동네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동네의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19절부터는요, 이제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이제 보통 서신서들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은 전반부에는 그 교회가 발생되어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게 된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라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서신서의 전반부는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그 표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역으로 따져보면 그네들이 그런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보면 맨 앞에 보면 맨날 싸웁니다. 은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싸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개밥하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태도와 방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와 조금 다른 것들을 볼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냐면 틀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 나와 좀 다른 거죠. 다른 것을 본다라는 건 나의 인식의 지평, 나의 삶의 지평, 나의 방향 지평, 이것이 넓혀져 간다라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무척 싸웁니다. 너무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많은데, 은사가 많은데 싸운다라는 건 아주 모순적인 일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나와 좀 다르면 굉장히 못 견뎌 해요. 나와 다르면 못 견뎌 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태도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은 못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못 먹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런 걸 못 먹냐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걸 못 먹어요? 이 맛있는 거를. 맛있는 건 자기에게나 맛있는 것이지 남은 못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다양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만 주장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하여 이제 전반부에는 계속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품어주신 분이야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는 어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가르치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어제까지 읽었던 18절까지, 10장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죠. 그래서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도 예수님보다도 그런 것들은 우월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10장 19절부터 12장까지 쭉 12장 한 13절인가 14절 그 어간까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그 예수를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활의 실천면과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믿음의 교리를 얘기한다고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교리에 맞춰진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누군가에게 아하,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상대방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전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절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태껏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몇 절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요점 정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 요점 정리가 뭐예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의 한 절만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요, 이때껏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휘장을 가운데를 두고 앞에 부분은 성소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소 안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 제사를 위한 온갖 준비를 다 하는 자리가 성소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제사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되어 있다. 담력이라는 말은 이게 꼭 우리 안에 이렇게 무슨 담대한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헬라어의 의미로는 뭐냐면 보증이고 확신이에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들어갈 수 있는 보증 또는 자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아래에서 위로부터 쫙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누구나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누구나가 다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2절 끝에 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권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옛날에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너무 쉬워졌어. 이게 예수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을 얼마 안 앞두고 교육자들을 전체를 다 초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청와대의 그 영빈관인가에 한번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벌써 신원조회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류 내고 뭐 내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요. 청와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4번에 걸쳐서 뭐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맞는지 뭐 틀리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인간 대통령 한 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 길은 이렇게 돼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길은 살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많이 부르면 잘 믿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의 시작은 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태예요. 권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생각 없이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권태가 뭡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하는 행위는 있는데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권태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권태예요.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에 가치와 의미가 없어버리면 이걸 내가 왜 하나 하는 그런 아주 맹목성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반복되어지는 일이거든요. 52주를 늘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반복성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반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아주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권태로움에 대한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래 우리는 누구를 지향하고 있었는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는 일이죠. 그런 것들도 하나도 안 하면서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예수를 더 잘 알고 예수에게 더 물어보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이 날마다 진보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시느니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죠. 굳게 잡는 거예요. 잡는 건 누가 잡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셨지만 잡는 건 누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잡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굳게 잡고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 말씀에 가장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권태로우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라죠? 더욱 그리하자라는 얘기는 더욱 모이는 데에 힘쓰자라는. 여러분 모여서 뭐 하시겠어요? 말씀 배워야죠.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모이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는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권태로움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께 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